세트 메뉴 29,900원, 선물 세트 49,000원, 이런 상품이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청탁금지법,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나온 법안입니다. 전에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제안을 했다 해요. 소위 김영란법, 이렇게 명칭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공무원인가, 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인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시행에 앞서 국민들은 불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너무나 많고 규제 대상이 너무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뇌물죄와는 달리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번 9월 28일에 시행이 되고, 또 시행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제소한 그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너무나 확대를 시킨 거고, 또 언론 사학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침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것보다 김영란 법이 갖는 공익이 목적이 더 크다 해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해서 그 기준을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즉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거기에 유의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다라고 했지만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배우자의 신고 의무 조항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혹여나 기준치를 벗어나서 접대를 받게 되면 배우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제 배우자 간에 또 이거 가지고 당신은 내 편이냐, 이렇게 막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고 의무가 양심의 자유, 남편이 비록 범죄를 했지만 자기 남편에게 권고는 하지만 그것을 꼭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은 거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은 부정청탁에 대해서 금품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인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뇌물죄를 같이 상대방이 뭔가 그 청탁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금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정확하게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관없이 전혀 생각 없이 그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같은 날에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형법 제92조 6항의 유헌 여부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이 내게 된 것은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을 13번 성추행을 하고 나서 실형을 받자 헌법 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추행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 성교 금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동성애를 규제하는 법안이 그 군형법 92조 6항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형법 제92조 그 내용 6항을 보면은 주로 92조는 주로 강간과 추행에 대한 죄에 대한 조항인데, 그 중에 특별히 6조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에 대하여 학문 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어떤 조항을 보면은 보통 이제 추행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문 선교에 대한 그 문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군형법 제92조 6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복무 중에 있는 그때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이 후임병을 향해서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보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유언 결정을 해달라, 이 조항을 없애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합헌으로 나와 있는데, 합헌이다 하는 사람이 5명, 유헌이다 하는 사람이 4명, 이것으로 아슬하게 합헌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혹여나 만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꿨더라면 이것도 폐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동성애가 허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 우리 자녀가 혹여나 군대를 갔는데 상관이 학문 선교를 강요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결코 남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락 법보다는 군형법 제92조 6항이 합헌으로 더 나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 많은 기도가 있었고 반대 시위가 있었기에 얻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명이라는 사람이 유헌이다, 즉 이것은 법안이 없어져야 한다,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재판관이 바로 4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법안이 생겼을 때에 또 다른 그것이 불법이 문제가 될 수가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기관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도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대가 다 그런 동성애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극히 소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이 그래도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에 안건이 되었고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은 어렵고 딱딱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별로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사이에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에서 2014년도에 이 군형법 제92조 6항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개정돼야 되고 때로는 폐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본권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시대가 변화가 되어도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간통죄라는 것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정식적인 부부에 의해서 결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간통했을 때 국가가 처벌하는 이 간통죄가 옛날에는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은 그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하고 또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용납하는 법안을 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타락했고 문제가 됐지만 그 당일날 심판이 오게 된 것은 천사들이 왔을 때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파괴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지파마다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이동하는 중에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와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남자인데 남자들이 와서 그와 상관하겠다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숨겼던 노인은 뇌인을 대신하여서 첩을 내어놓았는데 밤새도록 욕을 보아서 결국에는 이 첩이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레위인은 이대로 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해서 그 시신을 토방을 내서 각 지파별로 전달을 하면서 이 범죄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일어나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것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사소하게 조금씩 접근을 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여긴다면 사회는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회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노선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 용어는 바로 이 프랑스어로 나와 있는데 1936년도 이 프랑스가 독일과 국경을 사이에 요새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드레 마지노가 1927년도에 거기다가 벙커를 설치를 하고 또 그 선을 거기에서 침범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어서 알자스부터 로렌에 이르기까지 마지노선을 완공을 했고 또 거기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독일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반대로 벨기에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마지노선이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었지만은 현대 와서는 최후의 방어선 또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절대로 이 선만큼은 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을 했을 때 마지노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바로 이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00% 말씀대로 100%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선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선만큼은 넘어서는 안 돼야 되고 이 선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이 거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은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 가졌던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결코 그 근본 정신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들고 또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거룩한 성전은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건물을 바라보았지만 이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나라에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이방 땅에서 외롭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회복하기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정의 안에서 지성소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곳에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 생활을 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데려올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외롭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도 외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약의 다니엘도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도 바로 내가 거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도 거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각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각 나라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왕족이 있었고 거기에는 귀족 중에 아주 출중한 지혜로운 소년들로 뽑아서 특별하게 왕궁으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왜 잡아왔느냐 하면 그 소년들을 향해서 바벨론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는 장성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나라의 각국에 가서도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뼛속부터 바벨론식 교육에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로로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오늘 나와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누와 메삭입니다. 그들은 불과 중학생의 나이 14살 정도, 15살 정도의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자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는 이런 종교적인 풍습이 있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고 바벨론식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호의호식하면 됩니다. 비록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는 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결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왕은 어떻게든 외국에서 잡은 이 귀족들을 자신들의 전통과 우상교에 교화를 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화에, 주술 문화나 우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또 배우는 것도 점술, 한문, 이러한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철학관,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 저촉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에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서 같이 이방 민족과 같이 어울리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나라, 주술 문화가 판을 치는 나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규례를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포로의 신분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뜻은 바로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만큼 내가 지키겠다, 이 선만큼 내가 어떤 사람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해야 될 것이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심을 한 것이 바로 채식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식은 우상에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다 살찐 동물들, 또 고기들, 이런 것들,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만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만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우상에서부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은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이 내 아이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관장이 거기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희들은 왕이 내리는 이 음식을 너희들은 먹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안 먹느냐? 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간섭한다는 거 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은 왕의 특명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관리하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리고 살찐 고기로 잘 먹여라. 이게 바로 환관장에게 맡겨졌던 특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삐쩍 마르고 초췌하게 되면 누구한테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겠느냐? 바로 너희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나한테 돌릴 것이고 나를 사형에 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억지로라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환관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10일만 우리들에게 채식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허용해주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환관장 내시께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다면 그때 환관장이 처분하소서 하고 그렇게 제안을 냅니다. 환관장은 10일 동안은 참을 수 있겠다. 뭐 그 안에 왕이 나서서 올 이는 없을 것이고 그 며칠 사이에 왕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안심을 갖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만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기를 먹은 소년들은 오히려 얼굴빛이 노래지고 볼품이 없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보기가 좋고 윤기가 있고 더 환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환관장이 안심을 하고 너희들은 채식만 먹어도 되겠구나, 너희들은 고기 안 먹어도 훨씬 나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채소만 먹어라 하고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절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고 때로는 또 우리는 서로 용납할 때는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는 좋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화해, 가족 간의 화해에 대한 관련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복음성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유행가도 괜찮다, 어떤 유행가도 괜찮으니 그 유행가도 불러도 괜찮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좋아하고 또 다 목사님과 또 장로들 모두가 문제없이 지나가게 됐는데 어떤 장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유행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해서 처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련회에서 가족 간의 화해를 조성하겠다고 유행가를 불렀다 하여 목숨 걸고 저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고 배우고 혹여나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가르치고 선도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경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지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살펴보면서 때로는 성도의 유익이 된다면 또 때로는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심과 결단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사명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결단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한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과 결단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거둬가시더라도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허물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사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과감하게 돌아섰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철저하게 부정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고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3번씩이나 회복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다시 그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이요 또한 후대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결단 또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때 우리는 믿음을 유산을 남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로 신앙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결단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할 초소로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습성을 끊는 것입니다. 나의 혹여나 잘못된 습관 또 잘못된 버릇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보호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 또 어떤 시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총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총리만 하다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일생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이 편리하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업무가 많으면 이 시간에 피곤하기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만 아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소원을 아뢰을 것 같으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먹는 거 풍부했고 또 자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소원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조국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구원을 위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의 기도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지키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주일이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와서는 주일의 개념이 점점점 희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고 주님 앞에 만남을 이루고 또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 11조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이 11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런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나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시기를